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복되고 거룩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예배에 참석한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 내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는 자마다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모든 자마다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바이러스 감염자와 사망자가 우리의 삶까지도 황폐하게 만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치료제가 준비되게 하시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고통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을 배가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실망과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핍박과 서름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마다 아멘으로 저희가 하답하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국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남기는 우리 재경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운 필리핀과 몽골 등대교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 나라의 주역이 돼서 그 나라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등대재단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등대교회에 속한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찬양대 위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찬양이 하늘문을 활짝 여는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제가 설교할 때 마스크를 조금 벗겠습니다. 다들 평안하셨지요? 제가 좀 늙었나 봐요. 왜냐면 주보에 성경 말씀을 안 바꿔놨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조금 늘리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를 좀 드릴 테니까 제가 좀 읽을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구원의 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인생은 절대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자력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력 구원이란 뭐냐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 이걸 자력 구원이라고 해요. 기독교는 타력 구원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 누구인가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다른 종교들은 그들이 공부한 대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불교에서는 모든 죄가 인간의 욕심으로 비롯됐으니까 마음의 욕심을 버려야 그 길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그 인간의 육신에서 오는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할 수 있는 한 안 보고 안 듣고 안 느끼려고 더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뭔가 있어 보이고 좀 멋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이라면 우리 인간은 결코 그 욕심을 벗어버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솔직하게 고백할 겁니다. 근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계속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애를 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여러분의 마음의 욕심이 없어지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뭘 하나 더 만들어 놨느냐 그러면 윤회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면 죽었다가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열심히 한번 해보고 또 그래도 안 되면 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또 열심히 해보고 그러다가 언젠가 덕이 쌓이면 깨달음을 얻게 돼서 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하는 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야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불교의 교리라고. 그래서 그들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이번 생애에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는 자신의 생애가 윤회되지 않기를 위해 아주 자기를 학대시키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여튼 뭐 딴 짓을 못하도록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몸을 막 어느 한쪽에 막 고통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 때문에 다른 생각이 없어지는 건 사실이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삼천배를 안 해보셨잖아요. 삼천배를 하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 맞지. 3,000번을 절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 나겠냐. 네,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힘 다 빠지고. 그런데 그게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딱 들어가면 어느 틈에가 내 마음속에 슬그머니 또 일어나는 이 욕심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냐.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스스로 노력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력구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타력구원이라고 해요.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 너의 노력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길 찾아서 와라 하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운전을 아주 어려서부터 했어요.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그 지도 한 장 보고 운전을 했어요. 근데 제가 방향 감각이 얼마나 뛰어나든지 지도 한 장만 가지고도 전국 일주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나이가 들어서인지 내비게이션이 있는데도 길을 자꾸 놓쳐요. 몇 미터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근데 지나쳐가지고 경로를 지나쳐서 다시 검색합니다라는 책망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나 혼자 길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수많은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그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너는 믿음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장도 하나님이 내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공부함으로 복음을 듣지 않으면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고집이 있어요. 아까 제가 길 찾는 얘기를 좀 했는데요. 한국의 중년 아저씨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내가 더 잘한다 야 그러고 자꾸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은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지금 어느 길이 막힌가를 잘 알고 길을 뚫어주면서 안내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내 고집대로 했다가 길 막혀서 고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형적인 말 안 듣는 한국의 중년 아저씨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데도 자꾸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갈아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대로 잔머리 굴려서 하려고 하니까 실수도 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를 하는 거라고.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성결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의 제목이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옛 습관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이었다. 그런데 그 말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걸 전제로 하고 하신 말씀이냐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0절로 2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만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난주 말씀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그러면 그렇게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너의 말이 진실하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 진실하게 살아라. 새 사람으로 사는 게 뭐냐?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시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 의미가 뭐냐면 너는 너의 이웃과의 삶에 좀 진실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진실한 삶을 요구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뭘 얘기하면 말. 우리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말로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나타내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이에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좀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성경을 못 찾으시고 앞에 그냥 보시면 돼요. 잘 나와요. 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떤 일이 생겼느냐?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보니까 제자들이 뭐하더라는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더라는 거죠. 여러분 위생적인 측면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위생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이하에 쭉 나오는데,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세운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너희는 너희가 세운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적인 삶을 강력하게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10절 11절 말씀 보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입으로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먹으면 입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요, 내 입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깨끗한 침도요, 제가 바닥에 탁 뱉으면 사람들 지나가면서 뭐래요? 이거 들어라 그래요. 나오는 순간 더러워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침 얘기가 아니에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런데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배로 들어갔다 뒤로 나오면 그만이란 말이죠.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그랬더니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뭐 한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 그 말은 내가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이 진실하지 못하다. 라는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진실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다. 이제 마저 이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좀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또 하나 말이 거짓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 한 군데만 좀 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이네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부터예요. 자, 또 뭐 애써 찾으려고 할 것 없이 앞에 봐요. 그냥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냥 예수님 믿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이 진리이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자기 자신들이 죄와 율법과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산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여러분, 죄와 율법과 저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서 구원과 영생과 생명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하시니까 그들이 보인 반응이 있어요. 뭐라고 반응을 했느냐?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망한 뒤로부터 계속해서 종살이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37절 38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죠. 37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나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나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을 인정하겠다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 말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가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려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41절에 있는 말씀 보면 41절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것을 행한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41절이냐. 자, 4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아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말을 들었을 거야. 근데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가 아니야.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그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44절 아주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46절 4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그럼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 주님은 이들을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그 자체도 그들은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 여러분 사람이요 가면을 쓰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요 사람들은 보통 볼 때 그런가 보다 해요. 그게 진짜 모습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요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라서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고 계신다.
여러분, 말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거짓의 아비 되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말이 진실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실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인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가족이고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믿음 안에 같은 교회하는 지체들에게서만큼은요 뭐 하라는 정직하셔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말을 한다는 건요 그 사람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스스로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고 그 바리새인이고 위선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의 삶이 진실해야 되는 거고 그의 입술의 말이 진실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삶이란 뭐냐?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새 삶을 사는 거란 뭐냐?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화가 죄가 되지 않게 하라고, 분노가 죄가 되지 않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공부를 통해서 수요일날 제가 이렇게 영상 찍어서 여러분 올려드렸는데 보셨어요? 좀 보시라고. 수요일날 공부를 통해서 분노의 실체는 자기의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주보에다 써놨으니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내는 것은,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찌 분노하지 않겠어요? 세상이 자꾸 불의해지고 내가 조용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데 어찌 화가 안 나겠냐는 거예요. 예수는 누군가가 네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그러는데 그게 말같이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를 향해서 분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분노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그 분노가 뭘로 이어지지 않게 하라.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의 분노하는 감정을 오랫동안 담아놓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쪽으로 좀 세죠. 말 안 해 그러면 진짜 말 안 해요. 저희 같은 사람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꼭 했다가 금방 돌아서 금방 가가지고 아이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막 그래. 근데 제 아내는 입 딱 덮고요 말 안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 근데 그 분노를 어디까지 갖고 가지 말라고? 잠자리까지 갖고 가지 말라고. 오래 두지 말라는 거, 오래 두지 말라는 거. 그 분노를 오래 두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랬더니 마귀가 틈을 탄대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란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 죄란 그게 유혹이 됐든 시험이 됐든 분노가 됐거든 내가 내 마음을 열어놔서 들어오는 거야. 마귀가 틈을 탄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잠자리 한번 들어보세요. 밤새 내내 내 마음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죽였다 살렸다 엎었다 뒤집었다 난리를 쳤다. 여러분, 가인의 경우를 아시나요? 가인 동생 아벨을 통해서 마음의 분노를 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방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왜 우리의 말이 진실해야 되는가? 왜 우리의 분노가 오래 가서는 안 되는가? 말씀을 드렸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거울이 된다고 했어요.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진실합니까? 진실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말이란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말이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이걸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말은 진실합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마음 문 앞에 대기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도저히 여러분의 마음속의 분노를 내가 이길 수가 없거든.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도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여러분의 문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너희가 진실을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너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고 너의 삶을 진실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새 사람으로 사는 방법은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그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자비에 거룩하신 아버지,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하오니 우리를 돕고자 오신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수없이 결단하나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아버지,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